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그 참 평안이 있는데요. 어떻게 요즘 평안하십니까? 일대 다수는 대답을 안 하니까요. 옆에 분에게 오늘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겠습니다. 시작. 네, 그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표정 보면 모르십니까? 이런 표정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평안해지는데요. 20세기를 정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20세기는 불안의 세기였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디 20세기만 불안의 세기였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굶어 죽지 않을 것인가?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 요즘 급작스럽게 늘어난 불안이 있습니다. 건강 불안입니다. 건강 불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100세까지는 다 보장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 먹여서라도 살려놓으시고 100살까지는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는 편안하게 불안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그 불안이 없어지고 평강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렇게 예수님 믿어도 이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지,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까지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평안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시라고 해드린 예화를 심각하게 받으셔서 언제나 실패하고 있지만은 오늘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두 할머니가 굉장히 친하셨는데 오랫동안 두 분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떨어져 계시다가 이제 한 할머니가 이제 죽기 전에 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셨답니다. 둘이 만나셔가지고는 아이고 어떻게 살았어 할머? 그럼 서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찾아간 할머니가 이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 잘 지냈어? 바깥 어른은 잘 계신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지난주에 죽었다오. 그래서 저녁에 상추를 캐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안부를 물었던 할머니가 되게 안 됐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저런 정말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뭘 어쩌? 별 수 있나? 상추 없으니 깻잎에다가 밥 먹었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 야, 이 정도는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 죽은 게 뭐 별 문제예요? 깻잎과 상추가 더 중요하지? 이 정도 평안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세족식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유언적인 이야기를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제나 우리 베드로 다혈질인 베드로는 첫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무 소리 못해. 좀 이따가 다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묻기를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해요. 좀 이따가 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질문해요. 좀 이따가 다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님이며 선생이며 그들에게 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못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들 안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불안감이 깊어지기 시작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해도 아찔아찔한 그런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직분받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누렸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을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며 위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주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만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성령이라는 이 언어의 뜻은 원어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또 with라는 말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를 하는 분은 분명히 인칭 대명사가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서민들이 썼던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유학할 때에 궁금한 게 많아서 사실 하버드 대학을 몇 번 갔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졸다가 들으신 분이 조 목사님이 하버드대 나왔대 이런 분이 꼭 계세요. 하버드대를 갔다 왔다고 전 그랬어요. 하버드대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서재에 들어가서 여러 책들을 이제 사게 됐는데 이 헬라어로 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오피셜한 랭귀지였던 이 헬라어는 우리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간인들이 썼던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로는 이게 어떤 뜻으로 다가왔냐면 변호사, 나를 지켜주는 분, 나를 위로해주는 분, 나의 조력자, 나의 동반자 이런 뜻으로 그들이 어감을 받았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보혜사가 올 것이야. 그분은 너의 옆에 영원히 있을 것이야. 나처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것을 잠시 다루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때 계속해서 이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런던 컨페션, 런던 1689년에 있었던 아주 좋은 웨스터민스터와 동일한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깊게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32가지의 주제를 다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방송이 있으면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계시면은 이 동양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는 한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 복음서들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영육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힐링하셨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죄 가운데 실패했던 그 실패를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시고, 첫사람이 잘못된 죄의 계약을 우리에게 맺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구원하신 계약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랑 협약을 맺거나 무슨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가 가서 그 계약을 맺습니다. 국민들의 사인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표자가 가서 그 나라의 대표자와 더불어 서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여기에 실효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망함으로 그의 죄값이 전가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인류에게 없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아담에게 유혹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서 인간이 죄라는 걸 얻게 된 것이죠. 그 죄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누군가는 끊어야 했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죽으심으로 이 죄를 끊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자로, 죄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언약, 그 계약,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면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40일 동안만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지게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지구 안에 공기가 가득하듯이 영은 어느 곳에든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어떻게 나오셨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나왔느냐, 성령의 발줄서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 오늘 설교 시간 때는 그걸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들 지금은 안 만납니다. 결국 그분도 변하지 않을 거고 나도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였어요. 그러나 한참 때는 여호와 증인 전도하고 다녔고, 그때는 또 신천지가 없었어요. 스님도 전도하고 안식일 교인도 전도하고 막 그러고 다닐 때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주 그 대답하기 쉬운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아무개씨라 그래요. 그럼 그 뭐 아무개씨가 성경에 이름 쓰여 있냐고. 근데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은 너무 당연해서 그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세 분으로 존재하는 그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린터 주보에 3면에다가 짧게 정리해서 삼일체에다 실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건 잠깐 한번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일체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One substance, one essence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 일체세요. 일체. 그렇지만 삼위로 존재한다. Three person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로 가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삼위일체는 분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t divided, 나눠질 수 없다. 그렇지만 분할되지는 않지만 구별은 되신다. Distinguished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눌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부가 같지 않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같지 않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되지 않는다. Not confusing하지 않는다. 혼란스럽지 않는다는 거야. 이분들은 분명히 삼위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삼위는 본질상 높고 낮음이 없으며 동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 저도 삼위일체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하면서도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서재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삼위일체 책들은 볼 수 있는 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다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읽는데 에베소 1장에 갑자기 에베소를 펴는 순간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가끔 하는데요. 강대상에서는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삼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대 그래프처럼 저한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니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면서 삼위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말씀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때리면서 이게 미친 거 아닌가. 근데 그날 저는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다시는 삼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나 어떠한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성경을 보니 분명히 성경은 삼위로 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면 누가 살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는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의 스골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살리시며 다시 끌어올리사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킨 주님을 승천하게 하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살리시는 근거요,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사역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삼으신 것이요, 그분의 대속함이 나의 죄를 씻으신 것이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신 사실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요, 그 구원의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순종하심을 내게 적용시키사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본문에 많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종교 제사장들, 그 모든 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규례도 알고 있었고 전통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없을 때 그들은 딱딱한 종교인이 되어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종교에 열심히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원수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다른 종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장서 있는 그걸 보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점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믿는 대상, 섬기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도움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에게 아쉬운 것이 없으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또 제가 요한복음 두 번째 때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요?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 정성이 없었다. 그러나 거꾸로 된 거예요. 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은 너무 정성이 지극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나요? 가인은 자기의 의의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들었던 것을 소출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요? 가인의 그 태도는 예배의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안 받으시고 그랬을 때 가인이 회개했으면 가인이 그런 비참한 운명이 안 됐겠죠.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내 노력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 곡식을 만들어 왔는데 왜 내 정성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양을 무슨 길러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요, 그냥 풀어 다니던 양들이니까 풀 뜯어 먹던 거, 어디서 한 마리 잡아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왜요? 아벨은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이 모습을 첫 번째 제사에 드렸던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는 너의 의로 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제사는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안 된다. 너희의 제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렸을 때 내가 받아야만 되는 제사가 아니다. 내게 드려오는 제사는 내가 기뻐 받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떤 제사냐?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야 된다. 이 모습을 똑같이 판박이처럼 재현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예수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적용시키시면서 첫 번째, 바리새인이 올라갑니다. 성전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구제할 수 있고 하고 11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죄인들처럼 죄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한편 저 반대쪽에선 세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개 들어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판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는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없이 내 신앙, 성령 없는 내 고집, 성령 없는 종교 생활, 무지무지 조심하셔요. 내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굉장히 잘 알아도 성령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공격적이며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종교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목사들에게 순종하라는 말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내가 사울을 패하리라. 왜요? 너의 그 제사의 모습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내 의에 붙들리는 순간 내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게 교황이에요. 우리가 교황을 욕하면서 종교개혁하고 나와서는 여전히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교황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곧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성령님은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제가 아주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피해야 할 단어가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번역하면서 사실은 한자로 된 것도 번역했지만 오늘날 영어로 된 것도 많이 번역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번역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 깨달음이란 단어가 전부 다 understanded, understanding, understand 다 이해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가끔 성경 보면 awakening이라는 각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불교적인 나라였잖아요. 고려 시대부터 그 불교 속에 깊게 오다 보니까 확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 단어를 못 놔.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불교도 깨달음이 뭐냐라는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깨달음의 종교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그 계시가 조명을 통하여,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깨달음 하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아서 니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니들하고 차원이 달라, 니들이 성경 맛을 알아? 이런, 웃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듯이 니들이 성경을 깨달아 이 맛을 알아? 이렇게 자꾸 자기 자랑으로 끌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지식적 유희를 위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계명,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깨달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되고야 할 것이에요. 많이 아는 자가 조심하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그 알미 너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지식을 알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조명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저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을 만났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때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존 낙스가 순교할 때, 또 위클리프가 순교할 때, 그 캐톨릭 국가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때, 여러분, 그들이 두려운 자도 있었지만은 진정한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먼저 성령은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순종하게 해서 그 말씀에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이 내 가운데 강권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 닮도록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사역. 그것을 총정리해서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은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예정됐는지 선택됐는지 몰라요. 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요. 왜요? 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잘하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면 가끔 월화수목 금토일 그 날짜 쭉 깨고 있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은 어디가 어느 백화점이 세일하고, 화요일은 어디가 세일하고, 수요일은 어디가 세일하고. 그런 것만 있으면 전화해. 권사님 우리 가지 이거 세일하다, 여기 세일해, 여기 세일해. 근데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못해요. 왜요? 죄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보편화됐어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외상 후 생겨나는 스트레스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일만 하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무섭고 어려운지. 우리에게도 전도 나가 보면 남자 집사들이 더 못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막 가면서도 막 붙들고 막 주세요. 이렇게 전도용품 안 받으면 야단치고 드리는 분도 있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받아요, 그 아저씨가. 또 우리 아이들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못해. 저기서 막 창피하다고 우리 가만히 있어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자라면서 어른 돼서도 이걸 계속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엔 굉장히 잘해요. 평상시엔 굉장히 잘하는데 아빠가 너무 무섭게 했어요. 그리고 엄하게 너무 다스렸으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부를 때 깜짝 놀래요. 그리고 혼자서는 수학 문제 잘 풀다가 나 풀려고 그러면 애가 멍하고 머리가 백지가 된다고 그래요. 아빠가 집에서 너무 무섭게 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물만 보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 사모님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갔는데 항상 우리 남자들이 짓궂은 장난하잖아요. 팔다리 네 군데서 잡고 물가에다 던지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를 그냥 재미 삼아서 사모님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 말고요. 근데 이분이 이거에 하다가 그냥 너무 이렇게 막 험하게 막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오빠들이 양쪽 팔다리 잡고 장난친다고 물에 던진 거예요. 거기서 거의 죽었는데 건져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팔다리만 잡히면 일단 온몸이 굳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왜 복음 못 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이 깨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일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 두세 가정 데리고 개척 시작할 때 두려웠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뭐 아니면 도야 뭐 이런 말로 제가 버텼지만 한쪽에서는 과연 이런 교회가 될까? 10원 하나 없이 내가 도서관에 가서 사무실로 쓰고 예배당도 없어서 아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례비도 안 받고 버텨가면서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세요? 어떻게 평안했는지 아세요? 두려울 때마다 성령 앞에 가서 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굶어 죽게는 안 하실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학비는 어떻게 주님이 조달하실 거죠? 하나님 사무실 없이 도서관에서 쓸 건데 그거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계속 가서 홍제 도서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나보다 머리가 더 희신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말은 못했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다른 자리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 또한 간증하게 될 것이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위로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그걸 따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게 될 것이다. 길을 만들어라. 지금은 그 길이 없지만 네가 먼저 걸으면 분명히 그곳에 길이 생길 것이며 내가 그 일을 형통케 할 것이다. 그것이 무모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우리 교회 돈으로 한 거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시면서 가구 주시고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공사도 다른 분이 와서 세워주시고 전에 있던 교회가 또 주고 가시고 뭐 얼마나 저희가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는 저희 교회를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게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신 듯이에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누려서요. 저도 좀 나눌 수 있기를 찾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쓰시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너지고 몇 번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그때마다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세요. 제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말하면 주님 곧바로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감동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제가 금방 또 회복되어지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받는 어려움, 고난, 넘어야 할 산들, 겪어야 할 고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다는 것, 그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딱딱한 사람들 돼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너무 지식 없이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오해해서 내 정성으로, 내 지성으로 하나님 변하고 하나님을 그 감동시켜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성령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목회한 그 몇 군데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지만 그러나 가장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왜 작은 교회를 목장교회로 개척시켜서 연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연합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 치유하고 세상 변화시켜 나아갈 때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맛보았기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버리는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운 염려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것이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참 평강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평안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이 평안, 그 평안은 여러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옵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 오히려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헌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애쓰게 하시고
주님의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평안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면 영광.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고백하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내게도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 없습니다. 이 땅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정말 성령님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용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 주시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안에 기쁨으로 평안 얻어가며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